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 말씀,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 아들 야고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지난주 2주 전에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 그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제자 세 번째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주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야고보는요, 말 그대로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세베대. 12제자 중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는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이고요. 이 본문의 야고보는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훈련하신 세 제자 중에 포함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했어요. 그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이었고요, 예수님과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이종사촌. 그만큼 각별한 관계였다는 거죠. 고종사촌보다 일반적으로 이종사촌이 좀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의 모습을 살피고 귀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 아들 야고보를 통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의 모습 첫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 모두 다 내려놓은 신앙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는 아버지, 그리고 싹꾼들, 그리고 배, 그물, 그리고 모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듯이 그도 그렇게 내려놓음으로써 신앙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는 실로 최고의 신앙을 뜻하죠. 사실 그의 성격을 보면요, 원래 너무나 불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3절로 5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 역시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우레의 아들. 그처럼 불같은 어떤 직설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요,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도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부를 때. 그러고 쉽지 않잖아요. 이 생각하기,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데 그냥 버려버려요. 그냥 내려놓습니다. 또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들에게 땅에서 100배나 더 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예수님은 결코 이를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릇됨에 대해서는 호되게 책망하시고요. 선한 일, 그리고 복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의 복된 모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기쁘게 보시고 결국에는 야고보를 귀하게 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 이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부산대 교수이고 암학회 회원이라고 한 회원인 그 박건영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그 암역으로 한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 얻은 결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조그만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감사가 얼마나 귀하고 나름이 얼마나 축복된 결과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귀한 복음 안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충남 보령에 한국에 있는 충남 보령에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시는 그 두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그 두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교도상을 받은 목사님, 즉 교도소에서 전도와 교화로 상을 받은 분이고요. 또 다른 한 분은요 교회를 짓고 두 번이나 다른 분에게 이렇게 넘겨주신 분이시죠. 그분들은 차로 한 5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시골교회에서 10명에서 한 20명 남짓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이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시골에 있다 보니까 또 성도님들이 뭐 다 어르신들 분이셨고요. 그곳에서 나오는 뭐 사례라고 해봤자 뭐 헌금하고 나면 뭐 남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행복해하셨고 또 감사한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뭐 이제 성도님들이 뭐 일하시고 뭐 이러심으로 인해서 어렵게 교회를 유지하고 사역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주님께 바쳐진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네, 철저히. 그래서 그분들과 이야기하는 많은 동역자들이요 몇 마디 대화만 나눠도 그 신앙, 그 헌신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고요. 도전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드려짐의 삶과 감사의 삶이 엄청나게 굉장했다라는 거.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께 헌신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아름다운 모습인지는 이 희생해 본 이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은 이들, 내려놓은 이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처럼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오늘 본 말씀.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길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뜻합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앙. 예.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간청할 때요.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찾아가기로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그렇지만 그 딸은 이미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소녀를 살리러 가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대동하셨다는 거예요. 예, 다른 제자들보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대동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로 42절을 보면요. 그래서 대동하시고 가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달리다금이라는 표현은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조금 해오셨던 분이라면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그런 단어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부르자요. 이 12살이란 어린 나이에 생을 마친 그 소녀가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놀랄 일이지요. 이러한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세 자제만 데려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세 제자들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은혜롭고도 축복된 기적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들은요, 특별한 자리에 서게 되고요, 특별한 축복,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야고보와 같은 거룩한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고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이를 간증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38절에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최후 그 겟세마네 기도 올라가시기 전이죠. 예. 예수님은 최후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도 이 세 제자들만 대동하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구별해서 데려가요. 그들에게 고민을 또 털어놓으십니다. 오직 이들 세 제자에게만 그렇게 하셨어요. 이 또한 그들이 그만큼 인정을 받았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고난의 때에도 그들과 특별히 함께하고 싶으셨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을 만큼 그만큼 인정받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볼 수 있는, 질문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에도, 고난을 받으실 때에도 함께 하게 하셨던 이 야고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인정받고 늘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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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계적인 성경 해석가인 아이언 사이드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 아이언 사이드 박사가 한 교회에서 이 종말론 쪽 설교를 할 때였다고요. 설교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요, 한 남자분이 그 술 냄새를 풍기면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유유자적히 맨 앞으로 이렇게 걸어 나와서 맨 앞에 있는 그 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배가 이제 예배 말씀을 듣고, 조금 남아 있는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나는 후 설교자와 이제 회중이 이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자리에서 그 남자가 대뜸 하는 말이, 이 아이언 사이드 박사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설교는 제대로 듣지 않았으면서 목사님 좋은 설교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랍니다. 이 아이언 사이드 박사는 태연하게 감사합니다, 그럼 당신은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요, 예 그럼요 라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즉시 대답했더랍니다. 이에 대해 아이언 사이드 박사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당신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라고 또 물었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어리둥절해하면서 무슨 말씀이신지요? 라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에 아이언 사이드 박사가 주님의 재림이 당신을 붙들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진리가 당신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지금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 때 반드시 그 행위는 기억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였답니다. 그 남자가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아나무인격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나무인격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요, 다른 한편으로 재림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고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 우리 지금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 삶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네, 수반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쉽게 하고 싶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건 사실은 그게 쉬워야 되겠죠. 네, 쉬워야 될 게 쉬워야 되는데 쉬워야 될 게 어렵고 어려워야 될 게 쉬우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네, 네. 저와 여러분들은 꼭 쉬워야 될 게 쉽고 어려워야 될 게 어려워서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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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 아들 이 야고보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의 모습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헤롯 왕에게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면요 야고보의 순교 신앙을 뜻한다는 거예요. 순교 신앙. 이 순교 사건은 헤롯 아그리파 1세 당시 사건이에요. 특히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잡아서요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로 사도들 중 야고보를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전도한다는 이유로 야고보는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성경에 이 순교자로 표현된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상 마르티스인데요 이는 증인을 의미합니다. 증인. 분명 야고보는 이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했다.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함의 끝. 그 열매는 뭐냐면 그게 바로 순교예요. 순교. 그야말로 순교는 신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마지막 때 이 종말 재림 때 최후 승리자들은 바로 어떠한 자들이냐면요.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그들은 예수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서 목배임을 당했다. 목배임을.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도 목숨을 내놓는 위기도 그들을 꺾지 못한다는 거죠. 이미 그들은 주를 위해 천국을 위해 이 땅에서의 생명을 완전히 내놓은 그런 이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들은 그 모델입니다. 사도들은 그 모델이에요. 특히 이 야고보는요 사도 중에 최초 순교자입니다. 네. 저도 여기 순교자들 여기 이름을 다 적어놓고 여기 항상 보면서 이게 목회하려고 하고 1번이 야고보예요. 1번이 야고보. 네. 돌에 맞은 거예요. 돌에 맞은. 이 야고보, 이 최초 순교자입니다. 사도 중에서. 네. 그 앞전에 이제 스테반이 순교하죠. 스테반 순교 후 한 10년 정도 후에 이제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는데, 하여튼 분명 이 야고보는 종말 재림 때 부활해서요 1000년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이미 그는 그 자리를 예약하고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순교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이 우리를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고요 온전히 복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그 길이 두 길로 갈려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길이 다 갈리는데 두 길로 갑니다. 한 길은요 11 제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11 제자들이 가는 길. 이는 최후 순교로 끝나는 영광스러운 그런 길, 그런 모습의 길입니다.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는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님 앞에서 그 최후를 철저히 불살라버립니다. 버리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버립니다. 베드로는 다혈질 성격이었고요. 급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성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최후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야심가였고 매우 배타적인 인물이었지만요, 최초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 있죠. 요한도 매우 급한 성격의 사람이지만 반모섬에 들어가 순교적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사랑의 사도로 온유함의 극에 이른 인물이 됩니다. 또 안드레는 소아시아에서 X자형 십자가에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히에라볼리에서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으며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세린 마테는 이디오피아에서 순교했고요. 주의 형제 즉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요 애굽에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다데오는 수리아에서 순교했으며 시몬도 순교합니다. 다른 길의 선자는 오직 가룟 유다 이 한 사람뿐입니다. 다른 길, 이 두 갈래 길이 나눈다고 했죠. 이 가룟 유다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탐욕을 취하다가 결국 스스로 자살해서 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12제자 중 11제자가 간 길. 그러면 가룟 유다만 간 길. 인생은 이 두 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이 두 길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들은요, 이 두 길은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 두 길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는요, 이 야고보를 필두로 한 이 사도들 모두가 걸었던 이 순교의 길, 순교적 신앙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아멘? 아멘. 아, 죽으라면 난 싫은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다들 이 분위기인데. 예, 아니 지금 당장 죽으라는 거 아니고요. 예, 순교적 신앙을 가집시다. 아멘?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두 내려놓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가졌어요. 아울러서 그는 순교신앙을 가졌습니다. 순교신앙으로 이 야고보는 그의 모든 신앙의 결산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거룩한 질문을 나한테 스스로에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삼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 버리고 주님께 인정받고 최후 목숨까지도 내었는데 이 정말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가기만 합니다. 아멘? 그런 생명수 침례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가득가득 차고 넘쳐 빠글빠글해 막 이런 소리 듣는 게 낫지. 저기는 막 그냥 티끌만한 그 막 일들이 막 부풀려가지고 막 문제 일으키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하면 안 좋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 얘기 듣고 와 기분 좋다 할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우리가 순교의 믿음으로 그렇지. 뭐 이러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저기는 뭐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막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막 참 넘쳐. 막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막 말씀대로 뭐 몸부림치려 쳐가지고 막 살면서 감사치 못할 것도 감사하고 말이지. 대단해. 도전이 돼. 이런 교회. 그런 성도. 뭔가 막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멋진 인생을, 멋진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반찬이 있어서.